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300번째 하는 날입니다. 제 설교에는 항상 번호가 붙거든요. 근데 300이에요. 300번이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또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 또 귀하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300번의 설교를 마쳤으니 400번의 설교를 향해서 나아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00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일상의 구현이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으로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저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도 참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돌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한 해법으로 주로 분노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길은 좀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화내지 말고 온유해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기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항상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모습을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가 유독 작았어요. 우리 서커스에 가면 키 작은 분들 있으셨잖아요. 아마 그랬을 걸로 예상합니다. 구경거리에 놀림감이 되고 또 또래들 사이에서는 따돌림을 많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작게오 본인에게는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그랬는데 자기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리석음을 범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를 놀리고 또 자기에게 따돌리고 또 구경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분명 그는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예요. 솔직히 어렸을 때야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참고 넘어갔겠죠. 철이 들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 위에 설 수 있다는 방법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세금을 대신 걷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IRS 직원이에요. 공무원이잖아.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나쁠 거 한 개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일은 하는데 월급은 안 줘요. 로마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야 해요. 자, 세금에다 내 월급까지 받아야 하니까 저분에게 부과할 세금이 1,000불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내는 건 1,200불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세금 많이 받아가면 여러분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금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 먹고 살 것까지 저 사람이 나에게 뜯어가니 여러분 세리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세리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이 됐어요.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1인자가 됐겠어요. 자,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으면 1인자가 됐는데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고민이 되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세금을 5%만 받아가겠다면 나 그분 그거 대통령으로 찍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세금이 엄청 많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마 여러분 인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느낌은 세질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근데 그 치열하게 사는 삭개오의 삶도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손가락질과 경멸 그에게 주었던 그 상처를 되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되돌려주는 세리 삭개오의 열심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그걸 주고 있는 거예요. 되갚아주는 거예요. 니들이 내 인생에 아픔을 주었으니 나도 너희에게 이런 아픔을, 네가 나한테 아픔을 주었으니 나는 너에게 경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픔을. 여러분 이게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처음에야 먹고 살기 위해 세리가 되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돈벌레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람들은 혀를 차고 치를 떨었어요. 어린 시절 꿈은 통째로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난장이 세리장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는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경멸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의 인생 때문에 그가 살아온 삶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그런 삶이 된 거죠.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괴물이 되었지만 정작 삭개오 자신만은 자신이 괴물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말 그대로 그는 오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평가는 맞아요. 삭개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팠고 삭개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세상은 경멸과 증오라는 벌을 삭개오에게 내렸습니다. 솔직히 삭개오는 그런 벌을 받아도 쌉니다. 물론 그도 종종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마음 먹어봐야 사람들이 그를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삭개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뜻대로 되지 않으니 그는 그냥 포기하고 살던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여리고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기다렸던 그 메시아.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삭개오도 옛날 조상들로부터 들려왔던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감히 삭개오가 나타날 마음을 먹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그를 반길 리도 없고 좋아할 리도 없는데도 말이죠.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옆에서 그가 다가오는 것이 싫어서 아마 옆구리를 쳤을지도 몰라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로 된 사라져버린 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딴 거 다 빼고요. 가장 제 마음속에 찌릿하게 왔던 단어가 쳐다보고.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그렇게 경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삭개오의 눈을 쳐다봐 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쳐다보기는커녕 우리가 늘 드라마에서 보는 대로 뭐 하죠? 침뱉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대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를 찾았다는 이야기. 일부러 쳐다보셨다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한 걸음 더 가요. 네 집에 내가 가야겠다. 헐. 모두가 꺼리는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른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지금 처음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서 난쟁이의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가, 거기다가 세리 중에 가장 악질이었던 세리장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봐주는 분은 삭개오의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난쟁이도 아니고 처음으로 세리장도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삭개오를 가지고 있다. 6절 한 걸음 더 나가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밥을 먹어야겠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내가 너의 친구가 오늘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보세요. 난쟁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거에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해주는 삶을 위해서 세리의 삶을, 그리고 세리장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 세리로서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증오와 경멸만 보냈는데, 아니, 여전히 나는 세리장인데, 여전히 나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삭개오와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같이 먹는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삭개오와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 이제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 죄인이다. 허니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해서 기꺼이 죄인이라고 하는 비난까지 스스로 감수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인이니 하는 말들이 가지고 있는 비난이 얼마나 아픈지, 자기의 마음에 얼마나 큰 통증을 가져다 주는지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삭개오가 자신을 위해서 비난과 경멸을 감수해 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 이야기가 없고 그저 밥만 드셨던 것 같아. 이분이 목회를 안 하신 거야. 목사는 밥을 먹더라도 밥만 먹으면 안 되거든. 목회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분은 아무 말 않고 밥만 드셨어. 도대체 뭘 드셨길래 아무 말씀은 안 하셨을까? 그런데 아마 그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나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가 삭개오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능히 감수해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내면의 변화가 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로서 저지른 잘못에 벌을 주었어요. 증오와 경멸이라는 벌을 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대신 비난까지 감수해 주셨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대중의 분노를 살만했어요. 대중의 분노가 잘못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보다는 그가 대중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경멸과 그 조롱 때문에 쌓여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을 먼저 본 거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했던 세리로서의 잘못을 보고 그에게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 때문에 쌓여 있었던 그 아픔을 먼저 봐준 걸 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침묵을 깹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의 집에서 그와 함께 식사를 했을 뿐이었는데 삭개오는 혼자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지금까지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공무원으로서 로마의 관리 앞에서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보고하는 시간을 지금 8절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롱과 멸시만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상처만 받은 피해자라고 인생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기에게 눈을 마주쳐 주고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까지 친히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해 주는 그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지금 결정한.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분노가 쌓였고 그 분노를 살아남기 위한 세리의 삶으로 치열하게 남의 것을 뜯어내는 걸로 갚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분노가 쌓였고 그 분노를 증오와 멸시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게 세상과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zac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어. 너하고 밥도 먹고 너하고 오늘 시간을 같이 해야 되겠다. 놀랬지요. 그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자기는 상처와 분노, 세상을 향한 증오 때문에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치열하게 갚아주는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삶의 방식을 자신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zac개오의 인생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쌓여있는 상처들도,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해법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받은 아픔에 대해서 주목해요.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선택들은 합당하다, 당연하다. 세상은 내 고통과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몸부림에 대해서 모두 이해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껏 복수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저는 어떻게 복수한다고요? 참아. 이건 못하고. 이번 주에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많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고. 자, 예수님의 길은 온유예요. 온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걸 다 아셨어요. 그런데 다 아셨으면서도 그에게 멸시나 창피를 주지 않으셨어요. 한때 제자였던 그를 향한 마지막 예의와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넘어졌죠.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까지 해결해주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두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길을 선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길. 저 같으면 네가 내 제자냐 발로 뻥 차버리고 지금부터 수제자라는 말 걷어 어디 가서 이력서에 쓰지 마 막 이럴 거예요. 막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야 내가 너를 베드로야 사랑한다. 이게 좀 잘난 체 하면 필레수 아가파스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을 거예요. 안 그러면 그의 인생 평생 동안 죄책감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배은망덕한 놈 뭐 이런 거였겠죠. 자,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아쉬움과 상처 분노하고 하셨던 온유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는 그게 항상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부심이 된다면, 여러분, 나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누군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들이 많다면, 여러분 그걸 좀 증명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증명할 때 예수님처럼 한번 증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타인의 짐을 덜어줌으로 증명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내가 분노라는 것으로 대갚아주는 거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저렇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짐을 좀 덜어보려고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분노 대신에 온유로, 군림하는 대신에 세워줌으로, 경멸보다는 긍휼로, 평가보다는 포용으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잘 들어주세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인생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고요?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저 사람에게 한 적이 없다고요? 예, 아프셨을 거예요. 원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아프고 또 아파요. 잠 못 자요. 그런데 그 부당함에 비판으로 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나를 방어하고 상대에게 보복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내 자신을 반성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대답을, 최악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온유함으로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내 자신부터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철학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 준비만큼은 최선을 다. 근데 이게요, 해도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뭐가 있어서 그걸 루틴으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뭔가 창의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셔. 엄마들, 주부들 수십 년간 밥하셨지만 밥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그렇지요? 오늘 저녁 메뉴 뭐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 안 돼. 지금은 아무리 고민이 되셔도. 자,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을 먹은 게 있어. 내가 죽기 살기로 설교 준비만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군가가 설교에 대해서 말했던 독설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독설이 제 심장 폐부를 찍고도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릴 정도의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차라리 다 무너뜨려버릴까 싶은 정도.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보고 이야기. 보고는 세상에 너무 맛있는 생선인데 독이 있으니 독만 제거하고 잘 제거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 거. 그래, 저분이 했던 독설은 보고야. 그런데 저 이야기 중에 독만 제거하고 약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자 싶어갖고 제가 그거를 진짜 오랜 세월 동안 독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앓고 또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아프고 아파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겨냈어요. 독을 제거하고 그 독을 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 적어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도 덜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치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인생을 사는 거는 독설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상처 없는 삶을 기약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픔을 안 주기를 기약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아픔과 상처를 내가 인내와 끈기로 그것들을 약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진실한 크리스찬, 영적 거장들은 아픔과 상처가 없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독을 제거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 여정을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그걸 주목하고 저 사람에게 없는 그것들을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걸어가 주. 그러면 내가 삭개오에게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계기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고 내가 행복하는 그 일들이 나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과 하나는 내가 감당해 주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은 복이 빠진 약인 거죠. 그게 바로 은유입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한번 같이 살아보시면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죄와 화목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증오하고 조롱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지언정 우리는 그들에게 준 대로 되돌려 주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대로 우리는 그들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노를 녹아내리는 온유함을 채워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준이하고 메이슨,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김상문 권사님에게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진영 자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근청 장로님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김희수 자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다영이가 졸업을 하고 하나님 대학을 갑니다. 그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주여, 분노 대신에 온유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